시간에 우리 삶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육체를 따라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육체는 자기의 본능,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성령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역사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의 흐름도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부인과 공모하여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합 왕이 악했던 것은 바로 그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시돈의 옛바알의 딸인데요. 이 옛바알은 바알의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의 딸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사의 상을 들여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때에 바알과 아사의 상이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달랴는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에요. 근데 이 아달랴가 바로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공주였죠. 남유다의 요람 왕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요람 왕 밑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아하시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와 자기의 아들들이 예후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가 자기가 왕권을 주기 위해서 왕의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악한 여자인 아달랴가 통치하는 때에 그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여호세바라는 여인과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하나님 편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그 본문이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인용은 해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자, 17절에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동안에는 언약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때로는 약속이 탄탄했다가 지금 이 아달랴의 영향 때문에 이 언약의 끈이 희미해졌어요. 사람들이 언약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 언약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진 끈이 단단하게 되었다. 언약 갱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했냐면 바알의 신당을 다 무너뜨리고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너무나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아달랴 때문에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바알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니까 예산 쓰는 항목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관심 있는, 예전 대통령은 이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새로워진 대통령은 또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산 쓰는 항목이 달라요. 아달랴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아달랴는 바알 신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을 꾸미고 막 여호와의 성전은 그냥 비가 새든 말든 내버려 두고, 그런데 이제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9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적통이라고 그러죠. 적통. 그 다음까지는 아달랴라는 이 바알의 영향, 이방신의 영향을 받은 그 여자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다윗의 혈통을 왕으로 세워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달랴가 살아간 육체의 길을 따라갈까? 아니면 여호세바가 간 성령의 길을 따라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는 이세벨은 아니야. 나는 여호세바 쪽에 조금 속해 라고 생각되시죠? 어때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어떻게 생각되시? 여러분 이세벨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세벨일 때 이세벨이었으면 여기 안 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사실 이세벨과 여호세바 사이에는 이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예, 저희 노예 어르신 목사님이 저희 시차례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끝나고 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밑에 글씨가 뭐라 나와 있어요? 예. 위암을 축하합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저걸 보는데 저희 식구들이 다 뻥 터졌습니다. 예. 근데 노예 시차리 카톡방이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 눈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저도 돋보기 안 쓰면 이게 안 보여서 제가 어느 날부터 이제 패드를 들고 다니는데요. 안 보여. 앞에 쓰면 원고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핸드폰 창 조그만 게 그게 보이겠어요? 그냥 친 거죠. 본인도 지금 모르실 거예요, 저렇게. 알았으면 밑에 뭐가 달았겠죠. 그냥 안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한 끗 차이로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가 이세벨과 사실은 여호세바 사이에는 우리가 큰 간격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끗 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는 한 끗 차이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지난 주일날 나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달랴가 아이샤와 그 형제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요. 근데 여러분 왕의 자손들 안에는 아달랴 자기의 손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아하시아의 아들도 포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손자죠. 그런데 그런 손자들까지 다 죽여요.
뭐 때문에 죽이냐면 결국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아달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손자까지도 다 멸절시키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죠. 양심. 근데 아달랴는 저 오늘 양심도 없어요. 뭐 그런 게 또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우상에 대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까운 우상과 먼 우상에 대해서 제가 개념 설명을 좀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가까운 우상이 뭐고 먼 우상이 뭔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예. 이해하신 분도 있고, 목사님 그 무슨 얘기예요? 새로 듣는 이 얘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쳐다보는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 가까운 우상은 자꾸 변할 수 있어요. 그럼 먼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아달랴의 가까운 우상은 권력이, 왕권이에요. 왕권. 예, 가까운 우상은. 그런데 그런 왕권을 주기 위해서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동기. 왜 그런가? 이 아달랴 안에는 통제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다 들어야 돼. 아시아 때는 아시아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 말을 다 듣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달랴는 못 참아요. 통제의 우상. 여러분 혹시 우리 남자분들 집에서 여러분 말을 혹시 아내가 거부하거나 애들이 거부하면 막 분노가 확 오르는 그런 분들 있죠. 야,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야지. 그런 분들은요, 통제의 우상에, 그 안에 통제의 우상. 내가 내 말이 다 통해야 돼. 그래야 마음 편한데 그게 조금 빗나가면 막 화가 나고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근데 이제 결혼 초기에는 뭔가 이렇게 힘으로 압도했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어가고 40이 들어가고 이제 50이 그러면요,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던 여자분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반항합니다. 반항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 남자분들은 어떻게 할 줄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 잘 들었던 아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도 지금 50 넘어가면 통제 안 되거든요. 밖에서도 50 넘어가면 이제 뒷방에 이제 차지. 뒷방. 밑에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예. 근데 집에 와서도 애들은 커버리죠. 50 정도 되면 애들이 다 커요. 말 더 이상 안 들어. 옛날에는 야, 아빠가 딱 목소리 깔고 하면 애들이 말 들었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매 딱 들면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매 들으려고 하면 아빠 딱 하면 저희 집에 1m 딱 80 딱 3명이 아빠 80은 제가 다 져요. 옛날에는 침대에서 3명이 달려들어도 다 넘겼는데 한 명도 못 넘겨요. 통제의 우상. 그런가 하면 또 아달랴 안에는 어떤 그 먼 우상이 있었나? 만약 아달랴가 이제 내가 아하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혹시 다른 사람이 왕권을 잡으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죽였다면 가까운 우상은 똑같은데 먼 우상이 달라져요. 뭐가 먼 우상이에요? 안전에 대한 우상이에요. 먼 우상. 자기의 안전의 문제가 흔들리니까 흔들릴 것이 두려워서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면 제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상의 문제를 제대로 건들지 않으면 복음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의 문제를 좀 많이 거론하려고 제가 사사기를 좀 설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상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자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중심적 삶이 되려면 우리 삶이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우상에 지금 빠져 있는가를 자꾸 삶 속에서 점검을 해야 돼. 내 생각이 지금 이 생각과 이 행동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를 점검을 해야 계속 우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데 복음 중심적 삶을 사십시오. 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이 뭔지 먼저 살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6월 추천도서 유재영 목사님이 쓴 책 제목처럼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인생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인생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달랴가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 공주였잖아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우상을 내버려 두면 우리도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요아스라는 아기를 그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요아스라는 아기를 숨겼어요. 키웠어요. 몇 년을 키웠냐면 7살 될 때까지 정말로 숨죽여서 키웠어요. 이것은 목숨 건 행동이죠.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호세바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두려웠겠죠. 그렇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두려움을 항상 동반해요. 용기는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조금 도전적인 사람이, 기질적으로 도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칭찬을 참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으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해내는 것, 그게 용기예요. 여호세바나 여호야다는 열왕기하 8장 19절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한번 우리 보시죠. 스크린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이는 그와 가축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등불을 주겠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 등불은 왕을 말합니다. 근데 최종적인 등불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거기에 맞짱 서서 요아스를 숨기고 막 두려움 속에서도 막 너 조심해야 돼, 너 소리 나가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요아스를 키우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용기죠.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까지, 사실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얘를 키워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얘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이런 마음을 버리고 그냥 세상과 다시 타협하며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당시에 뭐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부인이고 자기는 공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삶을 택할 것이냐. 아달랴의 감시에 대한 두려움 인해서 겁이 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 늘 두근두근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주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거절을 하기 전에 혹시 어떤 제안을 상대방이 했는데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나한테 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거래처에 부탁을 받았는데 그 거래처의 제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양심상 좀 걸려요. 근데 그 제안을 하자니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찾아와요. 또한 믿지 않는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타협을 요구할 때, 그 요구를 거절할 때 당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특별히 우리 이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시집간 우리 며느님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명절 때마다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우상은 내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먼 우상은 뭡니까? 먼 우상은 안전에 대한 우상이죠. 나의 안전을 예를 들어서 시어른이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지나가 보면 나의 안전을,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나의 안전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물론 손해볼 수, 피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또 채워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은 부활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보장이 되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거래하는 저 거래처, 갑이라는 거래처가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진짜 안전을 지켜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안에는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먼 우상, 또 심층 우상이라고 하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제가 위임식을 이제 어제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난 참 개척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덕담으로 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참 6년 5개월 동안 정말로 수고 많았어. 제 스스로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속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저는 어떤 우상에, 먼 우상에 빠지냐면 인정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을까요? 빠졌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빠졌었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빠져나왔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죠. 저분들이 덕담으로 참 감사하고 고맙다. 고마움은 있지만 그 말이 하나도 제 마음에 남질 않아요. 인정의 우상이 아니에요. 왜? 제가 뭘 묵상했냐면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주로 사랑의 결핍이 된 사람들이 많이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받는 아내 딴 눈 팔지 않아요. 아내로부터 충분히 사랑받는 남편 딴 눈 팔지 않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딴 눈 팔아요. 네. 맞죠? 동의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전곡을 찔러가지고. 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러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충분한 이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까 말까? 예수님 나 같은 사람 사랑 안 할 거야. 내가 이런 죄도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를 사랑해? 그걸 떠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충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제 안에 충분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남편이 사랑해 주는데 아내가 뭐가 필요해? 더 이상의 사랑이 필요 없는, 인정이 필요 없는, 갈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그것도 말씀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양자로 삼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끊임없이 말씀에 사랑 고백을 해주는데, 그건 뭐냐면 거꾸로 왜 인정이 우상에 빠지냐면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의처증에 빠졌거나 의부증에 빠진 배우자처럼. 여러분 혹시 의처증과 의부증에 빠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완전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굳이 인정의 우상을 구하지 않아요. 누가 칭찬해 주면 그 칭찬이 그냥, 예전에는 그런 칭찬을, 이제 인정의 우상은 뭐예요? 그 칭찬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것 봐라, 나를 칭찬 안 하네. 여러분, 인정의 우상에 빠지면 그 말에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내 감정이 왔다 합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이 움직여야 돼요. 지금 내가 막 뭐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왜 기분이 좋지? 이걸 물어야 돼. 내 마음에 뭐가 지금 이 기분 좋은 게 진짜 주님이 기뻐서 기분이 좋은 건가? 아니면 지금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기쁜 건가? 여러분, 눈물이 나는데 뭐 때문에 눈물 나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쁜데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를 잘 살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기분이 나빠요. 막 화가 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화가 난다. 그럼 화가 나야죠. 그런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화가 난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우상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빨리 가서, 아무튼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들어서는 안 될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 박진희 집사님이 특송을 하는데 제가 막 갑자기 울음이 막 폭포수 같은 울음이 터졌어요. 손수건으로 막 제가 흐느끼며 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옆에서 당신 바로 그 다음 수는 답사인데 그렇게 울면 어떡해. 그거 안 말렸으면 막 계속 제가 마치 막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울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 울음이 나오게 된 시점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가사가 나올 때 울음이 터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울긴 울었어요. 언제 울었냐면 지나온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제가 어디에다 무게중심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저에게 이렇게 기도응답해주고 이런 기도응답해주고 이런 기도응답해주고 그런 어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부차적인 선물에 무게중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무게중심이 십자가로 제가 완전히 옮겨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울어야죠. 근데 왜 울어야 되는지, 때는 웃어야죠. 왜 웃는지, 내가 때는 화를 내야죠. 근데 왜 화를 내는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하는 동기 마음에 뭐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아이한테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그 먼 우상은 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어떤 지금 말을 한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우리 마음에 우상이 너무 많아요. 제 마음에도 여전히 많아요. 이걸 다 뿌리째 뽑아내야 돼. 여러분, 남자들은요 가오를 잡는다는 말을 하죠. 저희 제자반 집사님이 본인은 가오를 잘 잡는데요. 특히 후배들 앞에서는. 그래서 후배들 앞에 음식점 가서 다 가서 먼저 딱 계산하고 나온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엄청 혼난대요. 그런데 꼭 그런 후배들이 들랑말랑 저 형님 참, 저 선배님 참 멋져, 꼭 이런 말을 들랑말랑한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음에는 어떤 걸 더 맛있는 걸 사줄까 생각이 된대요. 그러고 또 아내한테 혼나고, 이걸 그냥 반복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반을 하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우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끌려다닌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서 그것을 진짜 구주로,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아달랴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이죠. 옛바알, 아까 말한 것처럼 바알의 제사장 우두머리죠. 이세벨은 아합이 온갖 악을 행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아달랴가 이런 이세벨에게서 무엇을 배웠겠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우리가 다 영향력을 받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노력해야 받고요, 나쁜 것은 노력 안 해도 그냥 받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보면 애들한테 참 부모로서 좋은 걸 물려주려면 막 진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쁜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나쁜 그런 그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애들한테 노력 안 했는데도 그냥 애들이 어느 날 따라 해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바알이라는 우상을 들여오는 역할을 했다면, 아달랴는 남유다의 바알을 들여오는 역할을 했어요. 두 여자가 다 해먹었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아내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반면에 여호세바는 자신의 남편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름을 보면요, 여호세바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언약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야다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이 됩니다. 3절과 4절과 또 7절, 13절, 15절, 18절, 19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 장소로서 사용되어요. 성전에서 요하스가 7살까지 자라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죠.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요아스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설령 내가 요아스를 키우다가 죽지 뭐. 그런 마음으로 요아스를 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운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아야 하는데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어떤 액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 깜짝 놀랄까요? 그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제자반을 하면서 한 집사님이 이제 자기 주일학교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아이들한테, 이 집사님 참 열심히죠. 내가 다음 주에 상품권을 줄 테니까, 내 사비로 상품권을 너한테 줄 테니까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오는 사람은 상품권을 줄게. 자, 여러분, 이 방법이 도덕주의적입니까? 복음주의적입니까? 자유주의적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방법입니까? 자유주의적이에요? 율법주의죠. 도덕주의.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서 애들한테 훈련시키면 애들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상품권을 주세요. 문화상품권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이게 무슨 문화상품권이에요? 놀랄 거예요. 야, 선생님이 다른 게 아니라 너네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데,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 너희들도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애들은요 감동이 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안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드라이브는, 그러니까 기간도 짧아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요. 그런데 빨리 사라져요. 복음적인 방법은 드라이브가 늦게 걸려요. 천천히 걸려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끊임없이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져요. 저는 이렇게 수요예배 볼 때마다 수요예배를 제가 율법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볼까 막 충동을 받을 때가 많아요. 빈자리 많잖아요. 예. 임직자들, 순장님들 체크 다 저기다 출석부 해놓고 체크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주일 예배 때마다 막 수요교대에 나오라고 뭐 장로가 되어서도 안 나온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아니 왜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가득 찰 거예요. 가득 찬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삶 속에 자그마한 것까지도 적용을 계속해야 우리가 복음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도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손 내밀죠. 야, 거기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 이쪽으로 오라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게 복음 중심. 그래서 복음 중심적은 드라이브가 효율이 낮아요. 효율이 낮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이렇게 자리가 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걸 뭘로 메꿔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면 돼요. 제가 깨달은 건요, 제가 며칠 전에 예전에 살던 곳에 약속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빵을 제가 사왔습니다. 빵을 사와서 밤 11시에 이제 아이들이 다 들어오길래, 야, 오늘 그 아빠 거기 갔길래 거기 빵을 사왔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파리바게뜨 빵은 애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근데 순식간에 그 빵을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자, 그때가 그 애들이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얘들이 이 빵 맛을 아니까 그 빵을 좋아하고 빵을 순식간에 먹어치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이 자리가,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좋으면 오늘 또 예배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지만 그 좋은 예수님이 예배 자리에 나가면 또 은혜 주시는데 내가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우리 애들이 빵 먹는 것처럼.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구나. 담임 목사가 예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구나. 덜 좋아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어제 유임식 선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선물로 주셨어요. 그 전에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너무 달라졌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의 좋은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 진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럼 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결혼할 때 그 사람을 볼 때는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알고 교제하고 알아갈수록 사랑의 감정이 싹 트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비록 그 남편한테는 실망했지만 여러분, 그때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우리 그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일인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면 다른 데서, 헛된 데에서 사랑 구하지 않아요. 헛된 데 가서 한눈 팔지 않아요. 저는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다른 데서 헛된 눈 팔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